할렐루야.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건만 그런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소중함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팬데믹 재난 시대에 세계적인 대경제 공황을 치료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여러분 걱정 근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하는 일 잘 안 되고 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면은 불평 불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회복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나 혼자만이라도 이 위기에 파묻혀 살지 않고 내가 이 시대에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나 혼자만이라도 이 시대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고요. 팬데믹 공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요셉을 통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타파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감당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그릇이 되었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을 이때에 나 혼자만이라도 믿음 지킨다. 예배 지킨다. 충성의 마음 변치 않겠다. 오히려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용사로 우뚝 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 용사가 되어져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이름은 히브리어의 야샤프라는 그 어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야샤프는 그 어머니 라헬이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아이를 주신 그 선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얻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요셉을 등남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셉, 하나님, 이 선물, 이 귀한 것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셉을 통해서 선물 주신 그 하나님이 요셉 이름처럼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플러스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플러스 삶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더하기, 플러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요셉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헬 자신에게도, 가문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 아들 귀한 선물처럼 내게 아들 더 하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그렇게 졌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야샤프 요셉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되겠다. 성공지수, 행복지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될지언정,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지언정 막히면 안 되겠다. 풍랑의 큰 폭풍 속에 요나를 통해서 번민하고 고통하는 그 마이너스의 삶을 흘러가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압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가문에 요셉이 태어나 보니까 젖을 먹고 자라는 가운데 어머니 포함해서 4명이나 되는 거예요. 형들이 많은데 친형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엄마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살아가는 동안 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의 대상이 되어가는 그 요셉의 아픈 어린 시절의 그 생활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 아니었어요. 눈을 떠 보니까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 그러한 사정에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의 신비를 아십니까? 씨앗은요, 그 생명의 씨앗이 살아있을 때는 100만 배의 큰 무게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답니다. 싹이 나는 것도, 자라는 것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씨앗이 생명이 있음에 뚫고 나오는 그 힘이 100만 배, 어마어마한 힘의 능력으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아주 어렵고 힘든 그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났지만은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있다면은 꿈이었을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그 꿈은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어린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꿈을 꾸는 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 그 꿈을 바라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요셉을 지켜가는 모든 삶이었을 겁니다. 요셉도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이 퍽이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때로는 인생을 멈추고도 싶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요셉에게는 참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요셉을 지켰어요. 그 씨앗이 생명의 능력으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요셉도 그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의 힘을 통해서 원대한 그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꿈은 교회 몇 년 다녀면 그 꿈을 우리는 잘 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집안은, 히브리 집안은 목동 양치는 집안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곡식단의 꿈을 꾼 겁니다. 곡식과 관계된 꿈을 꾸는 거예요. 세계적인 세계 경제 대공황, 곡식 재난과 관계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꾸어지는 겁니다.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그림이 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비전, 내가 나가야 할 어떤 인생 목표를, 이것이 우리는 비전,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 꿈이라고 우리가 할 때 이 꿈은 내가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이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해, 달, 별이 내 별에 절하더라. 이 두 번째 꾸었던 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굴복하고 살아갑니다. 해, 달, 별에 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더라.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헛된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아주 겸허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 있는 것들이 내 별에, 내 꿈에, 내 신앙에 절하더라. 요셉의 꿈은 빈둥거리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받았지만, 꿈을 꾸었지만은 빈둥거리면서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꿈의 소유자는 그 꿈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헛된 꿈을 꾸는 거죠. 빈둥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주셨으니 그냥 되어질 거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러나 절대로 그런 꿈은 없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싸우고, 내가 쟁취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겪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잊지 마라 애원했건만은 그를 잊어버리고 역사의 무대에 뒤안길에 팽개쳐 두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어린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다른 성경의 위인들보다도 더 대단한 것도 없더라고요.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에요. 위대한 엘리야처럼 기적의 능력자도 아닙니다. 요셉은 사도 바울처럼 글을 남긴 적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 꿈은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워 정복해야 됩니다. 요셉은 결코 그 꿈이 주어졌지만은 세상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러나 세상이 나를 향해 절하기 위해서는 그 꿈의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요셉은 빈둥거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은 어릴 적 나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권을 이어받는 자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싸워야 할 게 있었고요. 감당해야 할 몫이 있었고 하나님의 강한 훈련에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낸 결과가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꿈의 성취는 결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방해하는 원수 세력도 있죠. 나의 연약함도 있죠.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고 펼쳐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쉽게 오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이루시는, 또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왕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떡 굽는 관원장에게도 꿈을 주셔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왕의 멘토로 세상 재난의 치유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41장 45절. 바로가 그가가 바로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그 지혜가, 어떻게 그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을까? 아,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리고 그 요셉에게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주어졌는데 그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가 살았다. 어떻게 웅덩이에서 그가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보디발의 그 집에서 수많은 경쟁자와 수많은 그를 경계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가 살아남았을까요?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그가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가 살아났다. 사브낫 바네아. 바로왕이 고백하는,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 주어진 그 이름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씀하셔서 가정을, 그리고 나라와 국가를, 나라의 왕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니 그가 가라사대에 말씀하시니 꿈이 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만 그럴까요? 사브낫 바네아가는 요셉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인생, 모든 역사에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우리도 요셉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 위기 시대에, 재난 시대에 역사의 미래를 네가 맡아라. 사브낫 바네아. 네가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라. 하나님의 영이 네게 지혜를 주면, 네게 능력을 주면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니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니 너는 살아갈 거야. 이 재난의 시대에 네가 승리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쓰시니 머슴, 양치기 소년이, 감옥에 갇혔던 어린 청년이, 감옥 바닥 걸레질을 하던 이 소년이 하루아침에 제사장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권력 중심에 서서 임금님의 인장 반지를 들고 역사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타는 수레 가운데 두 번째 수레를 타고 부유한 자산가가 되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애굽 온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온 세계 역사를 통치하는 요셉으로 하나님이 그 세우신 자가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아니, 내가 온 세계의 역사를 운행하는 줄 너희가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역사입니다.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했던 요셉,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시련과 위기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고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끝까지 그가 버텨내고 싸우고 이겼을 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꿈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감옥에 갇힌 단 인생의 막다른 골목, 세상에 갇힌 한 마리 새처럼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다 떠나가고 이 위기와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때가 바로 믿음을 지킬 때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 위기 가운데 그 적한, 너무나
절망 가운데서도, 극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바라봤던 그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그가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는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야만 우리가 그 고난을 또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저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낸 그 DNA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찾아와도요. 그 위기가 또 다시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DNA가 내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장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시련, 그 위기, 이겨낸 그 힘이 또 다른 고난을 이겨내고 더 극한 절망의 환경 상황 가운데서 또 도전하고 또 싸울 수 있는 그 저력이 바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진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이들에게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었는데 상처가 남아있으면 선한 역사를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와 싸움과 처절한 극한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처거든요. 아픔이거든요. 그 힘든 기억들이 나를 다시 더 나가지 못하게 또 비약하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그 힘이 바로 또 상처가 우리를 발목 잡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이겼지만은 꿈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얼마나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용서가 되고 생각으로는 그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은 그 아픔 뒤에 상처가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디발에게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그 가정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배신을 당했어요. 깊은 감옥에 정치범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영어의 몸이 됐던 그 아픔의 상처도 요셉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 아픔이 그에게 씻겨지지 않았다면은 그는 큰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예요. 복수해야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한번 손을 봐줘야죠. 그러나 요셉 되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요셉에게 받은 여러 가지 은택들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그저 함께 했고 꼭 잊지 말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참 세상만사 야속하다. 되는 게 없다. 나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내 인생은 왜 꼬여만 가고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되고, 대개 사람들은요 이러한 위치에 처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아픈 기억들을, 상처들을 치유되지 않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주신 꿈의 복의 통로로 잘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잊어버리려 해도 그 상처는 잘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아픔은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잊어진다면, 그 상처가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우리가 그런 내가 되었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발목 잡히지 않고 지금 꿋꿋하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아마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되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요셉도 그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했던 지금 우리의 기도의 시간처럼 절절하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아픔, 이 상처, 이 힘듦을 하나님 치유해 주셔야 형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지 않고 더 큰 정치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 배신이, 이 억울함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해방받지 않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철저하게 아마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었고 보디발을 복수했다라 하는 말이 없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코 요셉에게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형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도리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놀라운 이 상황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굽의 7년 풍년, 대풍년, 부름의 풍년 이 7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대풍년의 기간에, 골든타임 기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 주셨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41장 51절입니다. 41장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대풍년 때 하나님 꿈을 이루게 하셔서 대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그 꿈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골든타임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대풍년의 7년 동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주셨는데 므낫세 보십시오.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 형들 그 얼마나 미웠을까요? 나의 모든 고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능력도 내 욕심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그 상처와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므낫세.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절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까 하는 시간을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다음 절 함께 보겠습니다.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모든 영광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그릇이 준비되면,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100배로 부으십니다. 1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
채워주시고요. 흔들어 넘치게 눌러서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한 모든 수고에 찬성 10배, 100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1000배, 10,0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독나무라고 생각해보세요. 독을 뿜어내는 나무라고 생각해보세요. 독나무는요, 도끼로 그 나무를 찍으면 독을 풍겨서 찍는 사람과 함께 죽어갑니다. 나무도 죽고 찍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다릅니다. 도끼가 한 나무를 찍으면 나무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묻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독이 남으면, 상처가 남으면, 용서할 수 있는 그 어떤 아픔과 힘듦이 있으면 나도 죽고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독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향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아픔이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형들, 참 변하지 않는 형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품고 용서해 주었건만은 아직도 형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거짓말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 유언하려면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형들을 용서해라. 그렇게 하지요. 형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했어. 우리가 아버지가 죽어도 우리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그랬어.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속상해서 울었더라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나는 다 용서했는데, 나는 형들을 진짜 생각하고 진짜 함께 복을 누리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형들은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요셉은 다 용서의 영이 임했는데, 치유의 영이 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형들은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근심하는 거예요. 아직도 요셉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형이 뭐예요? 울었더라, 울었더라. 아마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죄가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다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할까?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처럼 그런 우리가 있다면 우실 거예요. 아파하실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요셉의 신앙,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50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령 보혜사는 위로자예요. 돕는 자예요. 내가 다 도우리라. 내가 다 책임지리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형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눌 거예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치유되고요. 내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실 하나님, 구원론 고백이에요. 구원론 고백. 얼마든지 저주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내사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사 심판에서 저주에서 이끌어내사 복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요, 하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 축복자이십니다. 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악한 주위의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바꾸실 분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신실했는데, 믿음으로 살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갈망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막았을까? 왜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였을까? 왜 그런 너무나 힘든 그 현장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가 이사오면서 이전하면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은 다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때 왜 막으셨어요? 하나님 왜 막으셨어요?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정상적인 대출을 막으시고 또 다른 대출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니까 그죠? 취득세를 등록세를 하나님께서 또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그죠?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그 은행에서 하면은 너 힘들다, 더 지출이 많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우리 인생 한번 뒤돌아 보세요. 그때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왜 험난한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셨는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반드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요. 기다리시고 믿음의 주만 바라보시고요. 끝까지 축복의 열매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